작년 말이기도 하고 지난 주일이기도 하였던 12월 28일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 소속 항공기 한 대가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 실종이 되었습니다. 162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한국인 박경범, 이경화 선교사 내외와 11개월 된 딸이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박성범 선교사는 ESF 기독대학인회 소속으로 약 4년간 캄보디아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이경화 선교사는 IVF 한국기독학생회에서 12년간 인도네시아 선교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평신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은 전혀 엉뚱한 데서 붙었습니다. 희생자들 가운데 한국인이 선교사라는 것이 밝혀지자 일부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캡처해 왔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바람하지 않던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 그들끼리 그들의 나라로 몽땅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추신 갈 때 이 땅에서 타고 다니던 벤츠는 놓고 가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가 미쳤나 보다. 지 자식을 못 알아보고 세 사람 빼고 나머지는 사탄이었나 봄. 세 사람은 희생당한 거임. 결국은 예수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 예수 무기징역이나 사형. 세 번째는 제가 입으로 옮길 수 없어 못하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들의 막말 댓글은 이번 사건과도 역시 전혀 무관한 내용들로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런 막말 댓글들을 볼 때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 댓글들을 보며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까 하는 겁니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을 알까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 것입니다.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겠거니와 알면서도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저렇게 막말을 대놓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 정통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만큼은 아니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 중에는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를 능가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알고 있는 만큼 섬기냐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무엇에 관하여 무엇에 대하여 아는 것과 실제 아는 것의 차이를 말하곤 합니다. 무엇에 관하여 무엇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실제의 경험은 전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는 것, 객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의 경험과 관계까지 포함된 바로 그러한 지식입니다. 혹시 이 동물들이 어떤 동물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뭐예요? 수달입니다. 귀엽죠? 한 마리 좀 분양받아 집에 기르고 싶지 않으세요? 지난번 태국 방문할 때 제가 오전 재직 세미나를 마치고 인도한 다음에 나이트 사파리라는 동물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길을 지나다 보니까 새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것 같아요. 돌아봤더니 새소리는 아니고 수달 소리였어요.
보았더니 저렇게 수달을 가둬놓고 있었고 저 수달들에게 낚싯대에다가 물고기 한 마리를 달아서 먹이를 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 소리를 듣고 수달들이 먹이를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소리, 우는 그런 소리였어요. 수달들이 귀여워서 돈을 좀 지불하고 저걸 3개를 제가 얻어서 한 마리씩 주었어요. 그런데 주면서 차마 보지 못할 것을 봤습니다. 수달들이 얼마나 사납던지 물고기가 잘 빠지지 않으니까 아예 줄을 물고 얼마나 성질을 부리고 폐악을 부리는지 주다가 막대기로 한 대 때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폐악을 부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수달이라는 게 겉보기하고는 다르구나. 예전에 수달에서 가지고 있던 친근감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면 결코 모르고 있었을 수달의 모습입니다. 그냥 아는 것과 실제 경험을 통해 아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특히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흔히 사람들은 믿음의 장 혹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모두 30번 사용이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25번이 히브리서 11장에서만 사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실명으로 거론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읽었던 그 에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5절만 기록하고 6절은 에녹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5절과 6절 전체 구절을 가지고 보면 6절 역시 에녹과 관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5절, 6절은 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에녹이 누구이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고 이를 통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에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겁니다. 에녹. 자,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에녹 이름이 전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언가 전달해 준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담의 아들 셋의 6대손입니다. 아담에게 본래 처음에 2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가인이고 또 하나는 아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할 자로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셋에서 6번째, 6대째 이르러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에녹,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말입니다. 에녹은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동일 인물로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본문과 창세기 그리고 역대상과 그리고 이 유다서에 있는 이 에녹이 동일한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5장과 본문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이것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에녹이 한 일입니다. 먼저 그가 한 일은 4가지인데 첫째로 창세기 5장 21절에 의하면 그는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장 22절에 의하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22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다서의 14절에 의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사람이라 예언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재림하실 것과 심판이 있을 것을 에녹이 그 이전에 인류가 시작된 지 얼마 되기 전에 바로 그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그의 아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두셀라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고 보낸다라는 의미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무두셀라를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낸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고 여기서 그것은 바로 홍수의 심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것이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에녹이 받은 그 계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에녹 1서라고 해서 외경에 의하면 에녹이 예언을 했고 그 에녹이 한 예언을 유다가 그대로 자기 서신서에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하여 머지않아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예언을 했던 사람, 그것이 에녹이었고 그것이 그 네 가지가 에녹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였던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에녹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평가입니다. 본문 5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녹이 그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5절에 그 이유를 믿음이라고 5절에 처음에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5절 중반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창세기 5장에서 찾아보면 하나님과 동행, 5장 22절 23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5장의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창세기 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70인 역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구약, 그걸 헬라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 70인 역본이. 그냥 70인 역본에 의하면 이 부분, 창세기 5장 22절 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 부분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는 말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에녹이 가지고 있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과 하나님과 동행은 단어만 다를 뿐 같은 의미이고 같은 내용으로서 에녹이 창세기 5장에서 보인 하나님과 동행은 히브리서 저자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장 6절 처음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더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한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떤 것이 믿음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냐 하는 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들을 찾아보았더니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것. 첫 번째는 행동으로서의 삶과 삶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요약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는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대로 힘써 그렇게 사십시오. 이것이 4장 1절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성도로서의 삶과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0절을 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기쁘시게 한다. 기쁨, 즐거움이야 만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려는 그 욕망이 사로잡혀 모든 일을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치원생 아들 하나와 자신을 남겨두고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아이 양육과 직장 그리고 가사의 모든 일들이 다 이 아버지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자는 아이를 깨웁니다. 그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유치원으로 데려다 줍니다. 다행히 집과 유치원과 거리가 가까워 있기 때문에 데리러 가진 않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자 그렇게 하다 보니 밤 12시가 넘기 일수였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일상 속에서 어느덧 몸도 마음도 서서히 지쳐가는 어느 날, 너무 지친 나머지 퇴근하고 난 다음에 옷도 벗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느낌이 이상합니다. 이불을 걷어보았더니 앞불싸 세상에 거기에 사발만 하나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 있는 채로 말입니다. 그러니 그 침대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 아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아이들을 불러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너는 아버지를 조금 더 생각해 주지 않니?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뭘 하는지 네가 보고 있지 않니? 어떻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고를 이렇게 치니? 그때 아이가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을 먹지 않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이는 자신이 저녁으로 먹은 사발면을 생각해냈고,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마음으로 사발면에 물을 받아놓고 그것이 식을까봐 침대 속에 넣고 이불로 덮어 두었던 겁니다. 지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비록 방법이 잘못되긴 하였지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서툴고 부족할지라도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기 위하여 행동하고 계십니다. 내 기쁨과 유익이 아닌, 나의 즐거움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모든 행동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행동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것, 그건 성경에 의하면 말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비롯한 다른 이들이 한 권면, 자 그건 격려이고 위로이고 또한 호소이고 간청이기도 합니다. 그런 권면을 한 것은 간사함,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거나 아니면 부정함, 불선한 의도에서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속임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속이려는 그런 수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또한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말이라고 바울이 하고 있어요. 성도의 말, 우리의 말은 상대와 말하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기 위한 말이어야 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할 말이라면 때론 그것이 책망일지라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라면 그것이 비록 마땅하고 당연하고 부드러운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멈추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기뻐하실 말이라면 하십시오. 기뻐하지 않을 말이라면 멈추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는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는 방법. 성경에 의하면 그건 헌물, 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함이 있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헌금으로 자신이 풍족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자, 이 말은 창세기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향기를 맡으시고 받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여 드린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이든 그 마음을 갖고 드리고 계십니까? 헌금은 단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나를 대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본래는 나를 드려야 하지만 전체를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대표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헌금은 나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적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넉넉하면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 마지못해 헌금을 하는 그 모든 헌금은 드리고도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것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게 하는 것, 그건 예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벽돌과 같은 존재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산돌,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렇게 교회를 이룬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 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 하나님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있고 그렇게 받지 않으실 예배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로서, 여기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가운데, 주일의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과의 의례로서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그런 순서로서 드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주일이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드리는 예배는 더더욱 아닙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의 예방 차원으로 드리는 예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것, 신령, 하나님이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도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의 마음이 있고 그날의 건강의 컨디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초월해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예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를 놓친다면 다른 어떤 것을 아무리 잘한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평생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단 한 번도 내게 예배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될까요? 평생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하였음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예배하고도 너는 한 번도 내게 단 한 번도 내게 예배하지 않았다 말씀하심을 듣는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느냐 말입니다. 주일 봉사를 하십니까? 예배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것도 예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예배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성도가 가장 중요한 이런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될 때,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네 번째는 생각과 가치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 같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옳으니 그르니 이야기할 것 없다는 거예요.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에 두라고 권면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평강,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모든 갈등과 다툼이 완전히 멈추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락,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이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 되었던 그것이 말이든 내가 드리는 헌금이든 예배이든 어떤 것과 다 상관없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가치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행동을 해도 말을 해도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 그것의 기준을 두고 생각하며 거기에 따라 행동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쁘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필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쁘심을 드릴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6절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면류관, 살면서 받는 은혜, 아니면 행한 것에 대한 보상.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상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며 주어질 보상을 기대했을까요? 그가 세상에서 정답기를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추구한 것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 기쁘심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린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기 뭔가 허전한 것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이야기인 즉슨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뭔가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음에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은 한 분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 당신이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갖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직접 상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사람들은 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고 구원에서 멀었던 이가 구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병든 자가 기도한 즉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한 즉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 고민하고 있는 신령들이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소망을 갖고 고난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는 강인함을 얻을 수 있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을 그리고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의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다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10년 올 한 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고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십시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노라고 다짐하십시오. 하다 힘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버티고 하나님 앞에 견디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2015년 올해가 다 지난 다음에 지나온 우리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이 지나온 2015년 그 삶의 구석구석 군데군데마다 에베네셀의 도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돌무더기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무더기로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압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으로 오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아가십시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